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1장과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의지해서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라,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보셨죠? 2021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시작한 오징어 게임.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 한류 영풍을 불게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에미상 드라마 부분 감독상도 받고 나무주연상도 받았던 이러한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의 전통 놀이를 배경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생존 게임을 벌려가지고 엄청난 그에게 우승 상금을 거머쥐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못 봤거든요. 하도 유명해서, 하도 말들이 많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인형이 보기에는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데, 복스러워 보이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못 모르고 움직이면 총으로 쏴 죽이죠. 실제로 저 어렸을 때 게임을 할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움직이면 술래가 되는 거예요. 자, 움직이면 탈락. 그대로 멈춰 있어야 돼. 근데 이게 게임에서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게임에서만 우리가 움직이면 탈락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의 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도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야, 시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성공? 야, 그 사람은 그 전에 이런 자격을 갖췄고 이런 훈련을 거쳤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그랬던 거지. 야, 아무나 하면 되겠니?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어중간하게 중간에만 가 있어. 괜히 모난돌이 정 맞고 튀어나온 못이 망치 맞는다고 또 이렇게 나대지 마.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멈춰 있어야 된다고. 나대지 마라고. 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어떤 한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한계 안에 내 스스로가 복종할 것을 끊임없이 세뇌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멈춰 있으면, 게임 안에서 내가 멈춰 있으면 거기서 안전할지 몰라. 그러나 그 게임을 끝낼 수는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멈춰서 있으면, 멈춰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전하지 않으니까 그 위험은 무릅쓰지 않을 그 이유는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안전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지를 담는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수성, 머물러 지킨다는 것, 이게 과연 안전한 것일까? 안전하고 익숙한 길이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익숙함을 반복해, 내가 안전한 길을 계속 걸어가. 그러면 나는, 내 미래는 그 안전한 길이 계속 이어지겠지, 결코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모토로라와 함께 휴대폰 시장을 양분했던 저 노키아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 핀란드에 우리나라의 삼성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아니, 그 핀란드의 국가 경영에 거의 절대를 차지했던 게 이 노키아였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바뀌는 것을, 그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니까 침몰하고 말았죠.
필름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저 코닥은 어떻습니까? 필름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그것들을 도전해보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들었던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승리의 아성, 과거의 영광, 이것들을 수성하기에 급급하고 과거의 영광 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 결과 그들도 파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머물러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덫이다. 내가 머물러 서 있는 이 자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내가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함정의 시작이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세상. 그런데 언제까지 도전을 포기하고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냥 있는 현상 유지만 잘하면, 아, 주님 감사해요, 내가 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이 팀을 주셨어, 아, 내가 팀장이 됐구나, 감사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업장을 줬어, 하나님 감사해. 나에게 어떤 만남을 줬어, 아, 그것도 감사해. 거기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익숙함을 반복할 거예요? 그 익숙함을 반복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성장은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제작했죠. 아, 어떻게 자동차와 저 비행기가 연료도 없이 날 수 있어, 연료도 없이 갈 수 있어. 그럴 때 저 니콜라 테슬라는 새로운 동력, 전기라고 하는 동력을 그는 꿈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꾸었던 모든 그 연구의 기초로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가, 전기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제는 우주여행 시대를 열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어요. 아직 이 세계에 가보지 못한 나라가 이렇게나 많은데 무슨 우주항해, 그거는 먼 훗날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벌써 스페이스X 우주 탐험은 시작되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휴대전화로 컴퓨터를 대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로 은행 업무도 보고, 이걸로 문서 작성도 하고, 이걸로 영상통화도 하고, 이걸로 음악도 듣고, 이걸로 인터넷도 하고,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퍽이나, 그러한 일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지 루카스가 우리가 그림으로만 생각했던, 또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에만 생각했던 그 모든 이미지를 그의 영화 속에서 녹여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모든 만인의 여인이라고 하는 칭호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여배우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환호하는 그 열광하는 그 삶을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의 난민들, 기아에 시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인생 남은 여생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해가지고 그것들을 할 때 난민들의 어머니라는 소리를 듣게 됐죠. 이 세상은요, 이러한 몽상가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갑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내게 주어진 것, 그것에 감사한다는 그 명목하에 안주하는 삶을 통해서 그 어떤 성장이나 변화나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고 말이죠.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했던, 또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노아, 잘 아시죠? 타락한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인물, 무려 120년 동안이나.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남들도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 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 왜 그렇게 예배드리며 살아? 너는 왜 교회에만 그렇게 붙잡혀 있어? 너는 왜 우리들과 함께 어울리지는 않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그러나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와 동화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노아가 생명을 구원함을 얻고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을 향해 낯선 여정길을 오르는 그 인물이었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걸로 부를 거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러한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득권을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어떤 신이 나타나서,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을 오로지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중간에 모든 과정들을 성경은 생략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브라함은 익숙함을 끊어내고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과 즐길 수도 있고 친구들과 즐길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악이라면, 그런데도 그것이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끊어낼 수 있는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익숙함을 끊어내는 그 결단이야말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했던 힘이었죠. 신앙을 찾아서 이방 여인의 몸으로 폐쇄된 사회, 유대 사회에서 온갖 모멸과 괄시를 그 몸에 다 떠안으면서 자기의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뒤를 따랐던 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사회는 그렇게 녹록한 사회가 아니에요. 이방인에 대해서 매우 박대하는 그런 폐쇄된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길 외에 어머니 없다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떠내리시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익숙한 자기의 땅, 익숙한 자기의 문화, 익숙한 자기의 가족들, 익숙한 자기의 모든 그 모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나오미를 따랐더니 그를 통해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죠.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의 기원을 볼 것 같으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겐 족속이었는데 그 겐 족속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일파였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의 그 선친 중에,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도 말고, 그걸 두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에 장막에서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있길리라. 여러분, 이러한 어떤 조상의 당부가 과연 타당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가 저쪽으로 옮긴다더라, 야, 넌 집 팔고 땅 팔고 너 다 팔고 그 옆으로 가서 월세방에서 살아라. 교회 옆에 가서 살아라. 왜? 기도해야 되니까. 왜? 예배드려야 되니까. 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집 팔고 뭐 팔고 다 팔아서 교회 옆으로 월세방 가지고 이사할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조금만 여기 있으면 여기가 재개발되는데, 아니 내가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 비는데, 아니 내가 왜 월세 생활을 해? 당장 반발할 사람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너희는 돈 따라가지 마, 명예 따라가지 마, 사람 따라가지 마. 너희는 교회 따라가, 목사 따라가, 신앙 따라가, 말씀 따라가. 말을 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단식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주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데, 이 백성,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별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축복한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종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4월 초팔이 되면 등 하나 달겠다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그냥 갖다 기증하고, 자기의 유산을 갖다 기증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갖다가 이 모임에 갖게 하고, 그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 살 때는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 할 때는 자존심 상할까, 체면이 상할까, 밥값 척척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인색한 마음으로 누가 볼까봐, 뭐 할까봐 손 덜덜덜덜 떨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당신이라면,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아는 그러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레갑 족속은 신앙을 위해 자기 선조가 남긴 그 유언을, 그게 불합리하고 그게 사회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라 뜻을 정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친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나의 먹는 이 음식이, 나의 즐기는 이 문화가, 나의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라면, 내가 뜻을 정하여 내가 나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익숙하게 즐겨왔던 그 놀이, 익숙하게 즐겨왔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 익숙하게 즐겨왔던 그 모든 술 마시고 퇴폐적이고 하던 그 모든 죄악된 삶, 이게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뜻을 정하여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작정하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닐는지요. 사도 바울은 폭행자요, 핍박자요, 그리스도를 거스리던 그 대적자였죠. 그런데 다메섹 수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를 복음의 사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인정할 때에,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친척들과 가족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상황, 익숙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죠. 예수님 말할 것도 없죠. 하늘 보좌로 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주. 이사야서 53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짐을 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십자가를 대신 지셨거늘.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저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나와 무관한 삶이라면, 사람이라면 그럼 참된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가 과연 그 은혜의 깊이를 어떻게 갚아드릴지, 보답할지, 반응할지를 고민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또한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제 내가 죽음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겠노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 어떤 비전과 이상과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과 이상과 꿈을 향해 달려갑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이상과 비전과 꿈이 모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비전과 이상과 꿈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거라면, 예수와는 관계가 없는 만남이요, 예수와 관계가 없는 직업 선택이요, 예수와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부흥이고 열매고 어떤 축복이라면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정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익숙한 가지들, 삶의 가지들, 끊어내야 할 가지가 3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악이 주는 흥분과 쾌감이죠. 잠언 6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었는데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냐?
사람이 숯불을 밟았는데 어찌 그 발에 되지 않겠냐? 사람이 죄악 가운데 어찌 그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시편 32편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고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노새나 무지한 말은 때려야만 말을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 막대기로 때려야만, 인생 책찍으로 때려야만 그때서 돌이킬 것 같으면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10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에는 많은 슬픔이 있다. 죄로 말미암는 많은 슬픔이 그들 앞에 놓여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의 삶을 두를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더러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은 말하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리하리.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뭐 이까지 이 정도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남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뭐 이렇게 상처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은밀한 거 누가 알긴 하겠어, 이런 것들 큰 문제나 되겠어 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낸다면,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그런 모든 죄악의 쓴뿌리가 여러분들을 결코 패망케 되지 않게 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더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자기의 선한 행실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 구원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진 그릇이나 더러운 그릇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온전히 사용할 수 없어요. 상처난 심령 갖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익숙한 죄악의 가지를 끊어버리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끊어봐야 될 익숙한 가지는 도전을 멈추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에요. 도돌이표. 한 번쯤 시도해 보려고 했다가, 말씀을 듣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다가, 누군가의 어떤 격려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저앉고 에이 내 형편에, 내 팔자에, 그런 도돌이표 인생으로는 우리는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삼성은 매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올해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위기라고 강조를 합니다. 매해 나오는 연구 그거 보면 위기라고 매번 강조를 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슬럼프를 딛고 아시아 선수 역사상 최다승 124승이라고 하는 이 기록을 나타내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손흥민의 아버지, 그리고 손흥민은 본인 스스로를, 자기 아들을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 월드클래스 맞는데 월드클래스가 아니래. 지금 작년보다 더 성장했는데 그런데도 자꾸 위기래. 왜 그럴까? 이쯤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해버리는 거죠. 도전을 멈추면 성장도 멈추는 거예요. 시도가 멈추면 여러분의 미래도 멈추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스스로를 가르쳐라. 이것을 행함으로, 이렇게 너가 끊임없이 진보함으로, 끊임없이 성장함으로,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도전함으로 그것을 보는 너 자신과 내게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구원은 단 한 번의 역사,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거짓을 뽑아내려고, 어둠을 뽑아내려고, 정욕을 뽑아내려고, 탐욕을 뽑아내려고,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지워나가야, 희석시켜야 하는 그러한 지난한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 나 자신을 구원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조 기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편안하기를 포기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편안하기를 포기하세요. 익숙한 것을 결별하세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제목들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상어의 무덤은 상어가 멈춰선 그 자리라는 거예요. 왜요? 상어는 움직여야만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멈춰서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더 이상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어는 거기서 죽고 말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헤엄을 쳐야만 해. 마찬가지예요. 도전이 멈추고, 거룩한 모험이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시도가 멈추고, 기도가 멈춘 성도는 그 자리가 성도의 무덤이야.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잘라내야 될 것은 자꾸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온갖 생각들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당부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직분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은 저에게 왜 이러한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뭘 보고 맡기셨습니까? 때때로 그 질문은 제 자신에게도 던지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총회장님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모든 사람들을 놔두고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나한테 이 일을 맡기실까? 맡겨주심에 대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막중한 부담감이 내 자신을 누를 때가 있어요. 감사함보다 부담감이 나 자신을 누를 때, 또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감사함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질 때, 내가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질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왜 일을 맡기셨을지 하는 생각이 나를 짓눌러 감당할 수 없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때때로 내 자신도 나를 못 믿어. 날마다 범죄해, 날마다 넘어져, 날마다 포기해, 날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가 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연약한 마음, 내 연약한 입술, 내 연약한 생각들, 하나님 도저히 내 스스로도 용납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날 사랑하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목소리로, 그래, 그런 너를 나는 사랑한다. 날마다 좌절하는데요, 날마다 포기하는데요, 날마다 내 자신이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그런 너를 나는 사랑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호수아에게 들려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그 속에, 마음속에 울려 퍼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니까. 신명기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너의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냥 마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킬 뿐만 아니라 힘써서 지키래. 근데 이 힘써라고 하는, 이 메오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열심히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부지런히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너는 너희 마음을 부지런히 지켜라. 왜 부지런히 지켜야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25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 너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할 때, 너희가 지쳐 낭망할 때, 너희가 기도하기를 포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의 순간이 들 때에 원수가 와서 너희의 심령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그래서 부지런히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어떤 부정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어떤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도 인정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이 스물스물 들어올 때 가라지가 내 심령에 그것들을 뿌리고 가지 않도록 부지런히 내 심령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의 뿌리를 끊임없이 끈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밭은 지금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해야 돼요. 도전하기를, 시도하기를 멈춰서면 안 돼. 그러려면 내 삶에 익숙한 세 가지 가지를 끌어내야 돼. 죄악의 가지를, 안주하려고 하는 습관들을,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나약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생각들을 끄집어내야 돼. 총회장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죠? 실패하는 사람은 변명거리를 찾고 성공하는 사람은 해야 할 이유와 그 방법을 찾는다. 나는 지금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해야 할 이유와 그 방법들에 매진하고 있는지. 목사님, 저 직분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매일매일 나오는 이 모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상황과 환경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잘 감당해야 할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는지에 집중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탁구 선수가 등장합니다. 폴란드 탁구 국가대표 선수예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녀는 오른손과 오른손 전완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탁구를 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탈리아 파르티카라고 하는 이 여인은 4번의 올림픽과 4번의 그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이 6개, 은이 2개, 동메달 2개를 휩쓸었어. 뭐 했기 때문에? 나의 상황, 나의 처한 환경,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법정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감경해 볼까? 탄원서를 올리고, 그리고 사정이 이랬다, 전 환경이 이랬다, 그것들을 눈물로써 읍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갈 겁니까?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래서 그랬어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처한 환경이 그랬어요. 너무나 아시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 달루트도 아닌, 그냥 흙도 아닌 그런 먼지와 같은 수저를 갖고 있어요. 수저 자체도 없었어요. 내가 그 수저를 만나야 만들어만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명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익숙한 것을 끊어버리고 죄와 싸워 이긴 흔적, 내 아니라고 나태한 안주하고자 하는 모든 습관을 끊어버린 흔적, 그리고 나를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만들어낸 그 모든 생각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몸의 삶에 만들어놓은 그 모든 흔적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이러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상황이 이랬어.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나를 용납해. 이쯤이면 됐잖아. 내가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나 정도면 된 거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와 믿음의 사람들 앞에 정말 신뢰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 그런 당당한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삶을 기대하지 아니하실까요? 보장된 길, 편한 길, 익숙한 길은 마약과도 같아요. 자꾸 내가 익숙한 길을 선택하고 보장된 길을 선택하고 만만한 길을 선택하면 다음 선택에 또 그러한 길을 선택할 거야. 그러한 선택들이 계속되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이죠. 안주함과 익숙함을 선택하는 그 삶의 마지막은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은 이야기하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야기하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를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 이가,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시는 이가, 그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거고,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유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실 이가 너의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나가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시도하는 거죠. 그걸 통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악된 나를 새로운 나로 만들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익한 나를 유능하게 만들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 나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내 삶 속에서 영광 받으시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이 익숙함을 벗어났기에, 편안함을 포기했기에, 안정된 길을 포기했기에 그것이 위태롭고 무리를 걷는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나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익숙함을 결별하리라 작정하게 된다며, 그리고 보장된 그 길을 포기한다면, 안정된 길을 포기한다면, 믿음으로 두드리고 도전한다면, 여러분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될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몽상가들이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한 죄악에 취해서 그것이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자꾸 내 자신에게 안주하라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그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너는 별 볼 일 없다고, 넌 안 될 거라고, 그게 너의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내 속에 들려오는 그 모든 생각들을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3차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